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을 보니까 주님 만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경을 말씀을 보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또 말씀을 보잖아요. 그때는 공과 1절부터 32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조금 줄여서 하다 보니까 좀 줄였는데 나중에 금요일 날은 다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홍해 앞에 선 믿음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홍해 앞에 홍해를 건너는 믿음. 홍해를 건너는 믿음. 아무나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건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거기에서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고생합니다. 근데 그건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아니 왜 노예로 들어갔다가 그래 살다가 이렇게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내셔가지고 야, 저 하늘의 묵별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야, 저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저렇게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네 자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자손 속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70여 명의 그러한 야곱의 식솔들이 그동안 그 애굽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잘 사니까. 지금 기근이 들어서 막 굶어 죽게 생기니까 거기 가서 먹고 살려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뭄도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430년이 지난 다음에 왜 30년이 붙었냐면요, 여기에 요셉이 살아있는 30년 동안은 노예 생활을 안 한 거예요. 왜? 애굽의 총리인데 그 식구들이 노예 생활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요셉이 죽고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애굽의 왕이 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셋 족속이 아닌, 셈 족속이 아닌, 그래서 함 족속이 이 애굽의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셈 족속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여 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 야곱의 자손들이거든요. 야곱의 자손들이 왜 이스라엘이냐 그러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그래서 네가 이겼다, 내 이름을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이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줬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 요셉 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애굽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는. 근데 바로 왕이 자기 노예들을 갖다가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가지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기적을 바라보고 마지막 장자 재앙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 문설주와 임방, 설주는 기둥이고 임방은 위에 우리가 올라가는 그쪽인데 그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걸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들이 다 재앙으로 죽고 말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죽지 아니하고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 가지고 야, 내가 너를 비아히롯과 또 하스본 그 산맥 그 입구에 바다까지 내가 인도하겠다. 그래서 바다로 옮겨겠다. 그 다음에 그 따라오는 모든 애굽의 군대들로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다까지 온 거예요. 바다에 왔는데 사람들이 바라보면요, 이건 실패작이에요.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바다, 양쪽에는요 큰 산맥이 쫙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는 비아히롯, 하나는 여기 바알스본, 산맥이 쫙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도망갔다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다 소집해가 이끌고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잡으러 오는데 여기에 병거가 600승이라고 하면요, 말 2필이 끌고 가는 마차가 600대인데 옛날에 여러분 영화 보실 때 배너 영화 보셨죠? 마차가 그냥 마차가 아니에요. 마차가 앞에 딱 말 앞에 보면 여기 말이 갑옷같이 딱 서고 있는데 여기에 창이 길다란 창이 쫙 20개 정도 쫙 박혀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바퀴에는요 쇠로 된 톱니바퀴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이 톱니바퀴가 길다 한 1m 이상 되는 이게 지나가면서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나 다른 말이나 부딪히면 다리가 다 잘라지는 그 정도로 아주 철갑을 두른 이 600승의 마차, 그것도 말 2마리가 끄는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막 채찍을 때리면요 막 거의 이 마차가 그냥 들려서 날아가듯이 가는 이런 마차. 이게 600승.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지금 왕의 명령을 따라 출동해가지고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앞에는 바다, 양쪽에는 산, 뒤에는 애굽의 군대. 지금 사방이 가로막혔어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어떤 찬송이 나와요? 저는 이럴 때마다 이 찬송이 나와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 그런 찬양이 있어요.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다 가로막힌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누구나가 홍해를 만납니다. 인생의 홍해를 만나요. 그러다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양쪽에 다 가로막혔어요. 거기다 뒤에는요 문제가 따라와요. 얼마나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요.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로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를 연결해 준 거예요. 우리는 홍해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홍해를 안 만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아픔을 오고 고난이 오고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다 다가와요. 거기다가요 자녀들 막 어렵다 그러죠. 그냥 경제는 어렵죠. 뭐 양사방에 전쟁이 일어나죠. 어떻게 살아가라고? 여러분 이런 홍해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이가 50, 60이 넘은 자녀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힘드니까 90이 다 된 엄마에게 전화하는 엄마 기도해줘. 그럴 때 여러분 엄마는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 든 자식이라도요 자식은 자식이에요. 엄마의 믿음, 부모님의 믿음 못 따라가요. 여러분 부모가 기도할 때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부모가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짐을 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의 자리가 홍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문제가 끝인 줄 알지만은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에요. 문제를 만나야 그때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는 것, 문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쌓여있는 고난의 보따리인 거예요. 이 고난의 보따리를 풀면 거기에는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외면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피할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학생이 문제지를 들고 아이고 나 못 풀어 그리고 옥상 위로 올라가면 되겠어요? 그걸 풀어야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홍해 앞에 있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속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데 왜 걱정하세요?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달려듭니다. 아니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바다에다 다 수장시키려고 그러냐? 아우 독사가 그냥 꼬리 들고 막 대가리를 들고 달려들듯이 달려들어요.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것도 한두 명입니까? 250만 명이래요. 아주 건장한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힘 안 들겠어요? 표정이 영 힘 안 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힘 들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부터 금식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뭐 금식 쉽겠지. 여러분 목사라고 금식이 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저도요 죽을 것 같아요. 저도 한 이틀 굶고 나니까 지금 막 찬송문에 배가 땡기고 아파가지고요 설교도 못할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아요.
왜 기도 왜 하는가요? 뭐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픈 마음을 내가 그냥 밥 잘 먹고 편하게 누워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기도해줘. 이럴 때 엄마가 그냥 누워 있어요. 일어나서 그 아픈 다리 끌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야, 내가 있잖아, 너 앞에 홍해를 갈라가지고 바다를 길로 만들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일로 가. 대답 안 했어요.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우리와 다른 게 뭐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 야, 기회야, 기회. 더 좋은 거야.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같이 죽어요? 아니잖아요. 따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홍해 앞에선 모세가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세예요. 모세가 남이 아니에요. 오늘 모세가, 내가 모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안 되면 하나님 창피니까. 하나님 믿는 모세가 창피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피당하니까 하나님이 해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선포하세요. 여러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나왔는데,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아유, 일이 좀 꼬이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럴 때 얼마나 그냥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모세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요. 여기 끌고 와서 죽이냐? 막 그러면서 니나 믿어, 니나 잘해. 막 그러면서 갈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아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오늘 이것을 말씀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어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막다른 길 같아도 하나님께는 막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천지사방이 다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땅에다 길을 내셨으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베드로에게 물리로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이 안 되면 물리로, 물이 안 되면 하늘로 얼마든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해서 뭐 때문에 절망합니까? 절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길을 만들었어요. 저도요, 하나님이 늘 인도하셨어요. 저도요, 우리 집사님, 한만영 집사님처럼 꿈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연구원이었는데, 국회에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정치 해보려고 했어요. 그때 우리 후배들이 다 올라갔어요. 조국이도 우리 밑에 후배예요. 그 밑에 애들이 다 지금 다 국회의원하고 지금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길, 더 귀한 길, 천국 가는 길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돌릴 때도 있고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막는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린다고 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절이 있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절을 못 견디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 고치가 그것이 기다리면 다시 나비가 되고 나방이 돼서 하늘로 나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셔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양사방에는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의 아픔을 압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들어서 기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다 아는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실 일을 그는 다 알고 있는 것이요. 홍해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할 리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리고 쓰러지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은 다른 거 없어요. 모세가 우리보다 다 강한 것 아니에요. 그럼 모세는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굳게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하시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을 더 굳게 믿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경만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신앙은 두려움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지금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홍해인데 어떻게 나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도 눈물이 있지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배고픔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보니까 목사님들 맨날 배고프게 목회하는데 나 배고프면 안 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버틴지 몰라요. 아니 멀쩡한 사람 결혼해서 애들 2명이나 데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거기에는 길이 있기 때문에 가라는 거지 없는데 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는 내게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느냐? 빨리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는 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말씀대로 했더니 아니 상상할 수도 없이 그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천지사방에 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앞에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믿는 모습,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어야 천국 가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그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니, 물이 쫙 가는데 거기다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때문에 간 거예요. 애국 군대 안 왔으면 안 갑니다. 아니, 니나가 너만 갔지 왜 나보고 가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뒤에서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편해서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하러? 이 세상이 천국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바다라도 도망가야지.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다가 뒤로 쫙 가니까 구름기둥이 앞에 있던 구름기둥이 뒤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름기둥은요, 뒤로 안 가요. 앞으로만 갔어요. 왜냐하면 구름기둥이 올라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하고, 구름기둥이 그 자리에 서면은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불기둥은요, 밤에 나타나가지고 하늘을 쫙 덮어가지고 온실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게 불기둥이에요. 그런데요, 아니, 구름기둥이 뒤로 가시네. 뒤로 가가지고 딱, 근데 애국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캄캄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앞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야 살짝 풀어주니까 환해지니까 막 잡으러 쫓아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홍해 바다로 막 잡으러 쫓아 들어오는데, 홍해 바다 안에 다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쫙 동풍을 불어가지고 물을 합치게 되니까 물속에 그들이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우리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이 되니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길을 건너오고, 거기에 애굽의 백성들은 다 거기에 물에 수장되고, 이쪽은 환하고 얼마나 좋고, 여기는 막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막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백성들은요, 거기서 다 빠져 죽어가지고 시체가 두둥실둥실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승리한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이긴 자가 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 믿음의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실력은요, 하나님과 그 교회의 실력과 같은 거예요. 찬양을 잘 하잖아요. 찬양을 늘 부르는 그 교회는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이 뭐냐? 네,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나 어르신들 잘 못 따라 할 텐데 가사만 봐도 은혜가 돼요. 한번 우리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제일 뒤에 있는데, 제일 뒤에 PPT 있죠? 예. 네. 제가 다른 교회 거 지금 제가 뺏겨왔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같이 불러봅니다. 나의 믿음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자라나고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도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세상 새롭게 되리.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도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만날 때 두려워할 것 없어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만난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고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